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이래 광야에서 다른 민족과 본격적으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대상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는데, 이 족속은 조금 치사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큰 긴 대영을 이루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도 그 후미에 처져 있는 그 노인이나 또는 여성들 또는 어린 아이들, 이런 약한 쪽을 공격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넓은 협곡에서 맞서 싸우게 됐는데, 그 르비딤 광야에 가면 또 한쪽에 높은 산이 길게 있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르비딤 협곡에 있는 그 산 위에 아론을 데리고 또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병사들을 선별해서 전투에 출전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처져 내려와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이 피곤하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아 주어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 전쟁 승리를 기념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깃발을 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승전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르는 그 싸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은 유명한 소설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하면 낯설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장발장, 아마 다 읽지는 않았어도 장발장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가 프랑스의 시인이면서 소설가였던 빅토르 위고라는 분인데, 이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적어도 3가지의 싸움을 하면서 산다. 이 작가가 말하는 3가지의 싸움이 뭐냐면, 첫째,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둘째는 사회와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이 일으키는 분노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면서 싸우지요. 우리가 자연에 속하여 그 일원으로 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연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우리는 사회와 동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라는 삶의 현장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편하고 안정되게만 사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회의 법률이나 제도, 문화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나 편하도록 존재해 줍니까? 때로는 나의 이익과 권리 또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회와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회와의 싸움이에요. 자연과의 싸움, 사회와의 싸움이 대외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3번째로 말한 자신과의 싸움은 내면의 싸움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각종 다양한 싸움을 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먹어야 할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이 길로 가야 하나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까, 온갖 경우의 수들을 놓고 자신의 내면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싸움 중에서 어떤 싸움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빅토르 위고는 이 세 가지의 싸움 중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의 이성이 본능에 늘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본능이 이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세 가지 싸움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위에 세 가지 싸움에다가 한 가지 싸움을 더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별개로 각각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무엇을 상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의 상대를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센지 잘 모르시죠? 세상에 어떤 권세, 권능,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내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죠. 그러나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주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그것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네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둘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 셋째는 가시떨기 밑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 즉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서 세 번째인 가시떨기 아래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이 가시덤불 같아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고 붙잡아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너 염려도 해야 돼, 너 걱정도 해야 돼, 근심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염려를 던지고 유혹을 던지고 걱정거리 던져주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을 시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염려와 유혹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불안해요. 그래서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불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힘이 아닌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살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말렉 군대는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군대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이미 잘 조직된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해서 갓 광야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전투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군대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무기를 변변히 갖추었겠습니까? 남녀와 어린 아이가 막 뒤섞여 있는 오합지졸 같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아말렉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지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전투를 앞두고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군대가 외교적으로 무슨 협상을 벌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원군으로 나서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깃발이 되주셨다, 니시가 되주셨다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까?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나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그 장벽이 가로막아 올 때가 있어요. 힘이 우리를 억눌러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팔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 완벽한 환경에 산다고 해서 뭐가 더 잘 되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과 그 생명공학으로 유명한 펜실베니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아메바 배양 실험을 하는 중에 이런 실험도 했어요. 아메바 단세포 아닙니까? 이 아메바에게 아메바가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지나서 배양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과는 아메바 배양을 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 아메바가 그냥 거기에 적응해 버리니까 배양할 능력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 좋은데 뭐하러 술을 불리겠습니까? 환경이 완벽하게 좋다는 것이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야 절박한 생존 본능이 생겨서 오히려 더 잘 번식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힘을 잃고 존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든 상황과 싸워 이긴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감동하며 읽은 책 중에 인듀어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듀어런스가 배의 이름인데, 배에 제가 보통 책이라는 게 한 번 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인듀어런스는 정말 감동적으로 읽어서 2번을 읽었습니다. 2번을 읽었는데 그 실화거든요. 그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실제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자주 이렇게 있어서 사진과 글을 함께 읽는 감동을 주는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닿으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남극점이 있고 북극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탐험가들이 많았는데 1910년대에 남극점 최초의 정복을 놓고 우리가 잘 아는 아문젠하고 스코트 대장이 서로 그 남극을 향해서 가는 유명한 경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하려는 탐험가들 중에는 아문젠이나 또는 스코트 대장 말고도요, 어네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대장이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어네스트 셰클턴은 그 영국의 탐험가였어요. 이 어네스트 셰클턴하고 그의 탐험 대원들이 1915년에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타고 갔던 배가 바로 인듀어런스예요. 그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탐험대가 그 셰클턴이 남극을 향해서 갔다면 캐나다 탐험대가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칼리코라는 배를 타고서 이제 북극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남극을 향해서 가던 이 어네스트 셰클턴의 인듀어런스호는 남극의 빙하 속에 갇히게 되고, 또 북극을 향해서 가던 캐나다의 칼릭이라는 배는 북극의 빙하에 갇히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 칼리코에는 11명의 대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빙하에서 탈출할 방법을 놓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서로 심하게 싸우다가 전원 11명 전원이 다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인듀어런스호의 이 세뮤얼 세클턴 경의 선원 27명은 조난당한 지 거의 2년이 다 된 634일 만에 구조가 됐고, 영국을 떠난 지 733일 만에 전부 무사히 영국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배는 전원이 사망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 배는 전원 살았을까요? 지금도 역사는요, 100년이 지난 역사는 그 당시에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어네스트 셰클턴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얼음에 갇힌 이 절박한 조난 중에도요, 대원들을 모아서 조난 음악회를 열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빙하 위에서 조를 편성해서 천국대회도 열고, 그리고 체스 게임을 하게 하고 배 위에서 가벼운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앞에서 서로 믿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요. 그래서 원래 목적했던 남극을 정복하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1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남극을 정복했던 아문젠이나 스코트보다 이 어네스트 셰클턴을 더 훌륭한 리더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십과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 이 어네스트 셰클턴의 이야기가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편안한 상황을 이겨낸 게 아니라 모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극도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불행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그가 형 에서의 살해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베델로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이겨냈습니다. 외삼촌의 그 착취를 이겨냈기 때문에 야곱이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분노,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에 겪어야 했던 그 고단함을 이겨냈습니다.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만났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인간 최악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맞서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환경과 그것을 이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사십니까?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가난해서 힘이 드십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울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또는 사업이나 경제적인 공고함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겪기 어려운 힘든 때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자기들의 몇 배나 강한 군대인 아말렉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광야길을 이후에 이겨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싸웠지만 지리적인 불리함을 이겨냈습니다. 팔이 피곤하고 지쳐 처지는 상황이었지만 팔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팔을 들어서 이기고자 하면 아론과 훌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경쟁 상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또는 질병, 경쟁, 경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다고 해도요, 여러분,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늘 본문의 장소인 르비딤 광야, 여기까지는 일단 잘 왔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더 센 적을 만나기 전에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도 주인이 아니라 애굽에서처럼 종으로 산다면 이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나았을 겁니다. 만나는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기왕에 들어가려면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에게도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계획, 무전략, 무전술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 나의 단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지 핑계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 사람인지 자꾸만 구실을 만들어줘요. 나의 장점, 믿음에는 눈을 못 뜨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요, 지금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연합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아말렉 군대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영적인 감동을 받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